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지혜. 솔로몬 하면 우리가 지혜의 왕, 이렇게 솔로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오늘은 지혜를 받게 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3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결혼식을 했습니다. 좀 의외죠? 그죠? 첫 번째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누가 하고 했는가 하면요,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왕비로 드렸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죠? 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사실은 이 열왕기에 읽어보면 앞뒤가 역설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지켜보시고 계시는 엘로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날 때 오늘 3장 1절에 나왔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무너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때는 사실 이 솔로몬은 우리가 그 성장 과정을 볼 때 왜 이렇게 왕이 되자마자 지금 3장 1절에 결혼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애굽하고 국제 결혼을 통해서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나라를 부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부강시키려고. 물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풀이해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의 내면을 보면 아직도 어린 아이라고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내면은 모성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엄마에 대한 모성 컴플렉스가 상당히 많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2m 밖에 있는 엄마인 거죠. 예, 그 왕궁에서 다윗이 여러 형제들, 다윗이 난 자녀들과 또 엄마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 이 바세바가 엄마가 솔로몬을 가까이 하지 않고 늘 경계하면서 키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강하게 키우지만 아이는 어떻게 돼요? 애정,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솔로몬도 나중에 부인이 몇 명이죠? 1000명.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내면을 보면 나라를 부흥하게 하는 데 하나의 기폭제로 쓰기도 해서 국가 간의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나라를 부흥시키기는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인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외롭고 쓸쓸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내면의 아이를 볼 때는 상당히 이 모성 컴플렉스가 있었던 아이로 자라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이 모성 컴플렉스로 자라는 아이는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다고 그래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상당히 자기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심리학을 찾아보니까. 첫째, 본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도한 자기만족, 자기 자존감이 세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본인이 중요하고 똑똑하다고 느끼게 되고, 상대로 하여금 과도한 존경과 이렇게 높임을 받고 자는 게 있대요. 어떻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차치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의 왕이 되었는가. 예. 두 번째 솔로몬이 했던 건, 앞에 했던 건 이제 뒤로 감춰져 있고, 두 번째 했던 게 3장에 부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오늘 렌즈를 당겨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왕이 제사로 어디로 갔죠?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브온 산당은 높은 곳에 있어요. 산당 자체가 하이 플레이스 이 말이에요. 높은 곳에 있는
이런 말이거든요. 기브온이 거의 해발 715m 정도의 고지대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브온의 뜻 자체가 큰 이런 말이에요. 크다 이런 말이에요. 크다. 예.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산당이 그 당시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기브온 산당이 가장 큰 산당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는 성전을 만들기 이전이니까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어요? 다윗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모시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건 소나 양을 다 내장을 빼내서 불로 태워서 올려야 되니까 높은 곳에 있어서 연기가 올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번제단이 어때야 되죠? 커야 됩니다. 번제단이 가장 큰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 올라갔던 이 기브온, 여러분 기브온은 언제 우리가 한번 만났습니까? 기억나세요? 요수아의 때 만났어요. 요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해 들어갔을 때 애당초 가나안에 있었던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어요. 기브온이 요수아를 속였죠. 기억이 나세요? 네. 어떻게 속였어요? 멀리서 온 사람처럼. 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꽤가 많은 사람들이었죠.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했다는 걸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멀리서 온 것처럼 옷도 돌멩이에다가 다 비벼가지고 구멍 다 나게 하고 신발도 다 헤어지게 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가 10일 뒤에 알게 돼요. 10일 뒤에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죄악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산당에 제사를 지내는데 나무를 기르고 나무를 패는 사람으로 너희들은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화친을 맺어 사는. 나중에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들이 여호수아 손에 들어갔던 소식을 듣고 주변에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5개 나라가 어떻게 해요?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다 이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해가 지니까 기브온 산 위에 해야 멈춰라. 여호수아, 그렇죠. 아얄라 해야 달아 멈춰라 했던 게 바로 이 기브온이에요. 예. 여호수아가 해를 멈췄던 게 우리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이때 해를 멈추려 했을 때, 그래서 결국 다 이기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했던 거예요. 이 기브온 산당이 아직도 존속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산당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기브온 산당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이곳에 올라가서 이거 번제단이 있었어요. 이 번제단은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이즈가 한 1.2m 된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 우리는 크지도 않죠.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몇 마리를 잡은 거예요? 1000마리. 여러분 1000마리를 1.2m, 커봐야 뭐 한 1.5m밖에 안 되는데 1000마리를 어떻게 번제단에 태웠을까요? 쌓아가지고요. 여러분 아이디어 참 좋습니다. 쌓아가지고. 네. 여러분 이 짐승 한 마리를 태워서 한다 하더라도 거의 24시간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한 10일을 넘게 걸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숫자가 그 당시 셀 수 있는 숫자가 1000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건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소와 양을 잡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숫자의 개념보다는 이 정성, 마음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이 번제는 지금 말하면 뭡니까? 이 번제는 지금 말하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데 1000마리 짐승을 잡아가지고 사실은 이 번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한 마리를 잡는데도 시간 걸리는데 태우는데도 지금처럼 무슨 가스 바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작불로 다 태웠을 텐데 시간이 엄청. 예배는 기다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설레이고 기다리고 그냥 버떡거리고 버떡 가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곳에 오면 그 1000마리가 불에 타서 올라가듯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1년에
100번 예배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나의 전심으로, 나의 최선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냥 내 땅만 받고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숫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마음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1000번이라고 하는 이 1000은 숫자의 의미가 아니고 정성, 마음의 중심을 다, 이 왕인데 왕이 지금 10일 정도를 예를 들어서 지금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어디에 와 있는가요? 기브온에 와 있는데 여기에 8.6km예요. 8.6km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려면요 한 며칠이 걸립니다. 왕이 왕궁을 떠난다? 이건 여러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 왕이 왕궁을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반란. 맞아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 대부분 반란이 일어나서 마음이 초조해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을 떠나도 세상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 놓으시고 여기에서 온전히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올 때는 다 세상 거 그냥 멈춰놓고 세상 하던 일 멈춰놓고 내 마음이 와 있는 곳, 내 몸이 와 있는 곳에 온전히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금 말하면 이 1000번째, 여러분 이 1000번째는 아까 숫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정성,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최고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세상 일에도 성공하는 법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 성공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가져가시면 그거는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쌓아놓은 성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1000번제를 쫙 드리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준비된 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한 자, 늘 예배를 사모한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귀한 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심플하신 하나님, 단순하십니다. 줄까 말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묻습니다. 무엇을 줄고 무엇을 줄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고 하셨을 때 뭘 주면 좋겠습니까? 각자 소원을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동안 기도하셨던 걸 10초 동안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주겠습니다. 10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0초만. 아멘.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품었던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건강의 회복, 물질의 애로사항들, 또 자녀의 미래 기도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줄고 하나님은 순식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바람처럼 저와 여러분을 스쳐가시는 하나님, 빛처럼 순간적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구하는 자에게 더해서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은 더해서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달라 해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고봉을 깎아낼까 하시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 왜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네. 구하는 것, 구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구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를 구할 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기도했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한 말, 우리는 늘 말씀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쓰는 단어들이 다 말씀 속에 기초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 부지불식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장로님 내가 무엇을 줄까요? 이렇게 물을 때 저와 여러분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 거룩한 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아니 세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을 밥을 다시 담아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거룩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성화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화가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세상 속에 나아갈 때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고 질서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질서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걸 아직 어린 아이였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 고백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복음으로 이것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 왕이 되었어요. 아직도 어린 아이지. 자기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린 아이라. 이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뻑하는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이 훨씬 인간관계도 잘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나는 모른대. 그래요. 어떤 놈? 이게 낫습니까? 내가 다 잘 아는데 있다 아이가? 내가 다 해봤는데 있다 아이가? 이게 좋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전자. 맞아, 전자. 우리는 늘 전주고 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이렇게 하면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이십니까? 타인은 절대 못 바꿉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 갈등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웃과의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세상 살이는 한시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하나님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 퍼져갈 줄 믿습니다. 이 번제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향기를 흠양하신다고 했어요. 흠양하신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깨끗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향기를 펼치는 존재로 살아갈 때 누군가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볼 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나는 저 사람 보고 교회 다시는 안 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보고 뭐랍니까?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질 때 그 지성소와 성소의 벽이 다 허물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성전이요, 예?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존재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줄까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뭐를 먼저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시고 40년 동안 왕으로 세워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또 저 역시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 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나의 갈급함, 나의 욕심, 나의 욕정이 우선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돈 1억이 부족한데 1억을 주이소. 내가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어느 자리로 보내주십시오. 그거는 다 나중에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 우리가 기도했던 걸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고, 기도했던 걸 어떨 때는 멈추게 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저 뒤 우선순위를 저 뒤로 밀어놨다가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 기도를 우리가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쁘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을 때 너무 기분 좋은 기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할 줄 알면 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예배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합당한 기도를 할 줄 알고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해주시는 기도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지 않냐고 깨어 있을 때 보십시오. 이 솔로몬의 꿈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꿈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그 개인의 꿈이 그 조직의 꿈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또 기막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on of them, 모든 백성 중에 내는 한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내가 왕이라고 내가 최고 높은 자리입니다. 내가 힘이 가장 센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나를 힘이 가장 센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하늘영광교회의 한 사람임을 고백할 때 그 겸손한 태도가, 그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One of them. 저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네?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 이게 듣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이 말을 강조했죠? 말. 네? 오늘은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 마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귀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다 이렇게 닫아버려요. 닫아버려. 듣기 싫은 소리, 옳은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 네? 그거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입니다. 안 들어, 안 들어. 높은 자리일수록, 큰 자일수록, 많이 가진 자일수록.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는 누구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소리. 세상 살 때 낮은 자의 소리, 낮은 자의 입장에서 듣는 길을 열어줄 때 그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늘 낮은 자리, 병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낮은 자임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강자고 높은 자고 많은 자가 생각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저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변합니다. 이 솔로몬이 오늘 자기가 왕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여서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출입을 할 줄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길을 잃었다가 아니고 내가 이 출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판인데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공의로 재판하게, 의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누구를 판단할 때 국률의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마음이 국률의 하나님을 통해서 국률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로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지금 왕이 해야 될 일은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을. 재판은요, 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게 바로 여러분 재판입니다. 땅땅땅 두드리는 순간에 그걸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야 돼요. 지금 이 솔로몬이 바로 이 판단, 지혜는 말이죠. 호크마. 뭐라고요? 지혜는? 호크마. 잠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오리진, 제가 영어로 써놨죠. 이 오리진은 어디예요? 지혜의 오리진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음수사원.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뭘 생각해라? 물의 근원을 생각해라. 물의 이 샘을 누가 팠는가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창조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실 때 매뉴얼이 있는 거야. 모든 기계도 매뉴얼대로 돌릴 때 여러분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기계가 왔는데 내 마음대로 조립을 해버려. 여러분 그럼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될까요? 오작동. 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매뉴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형통한 길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아는 게 바로 뭐다? 지혜다 이 말씀입니다. 지혜다. 그래서 이 지혜는 모두 다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생수가 흘러가게 하는 파이프라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우리의 행위적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올 때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온전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온전히. 그런 것처럼 이 바로 지혜의 오리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소스 원천도 하나님. 우리는 바로 많은 존재. 이 하나님이 주신 원천과 소스를 가지고 다시 세상에서 사용한 사용자. 저와 여러분은 리소스. 그냥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 건가를 결정하는데 그것마저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판단할 때 작은 일, 큰 일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작고 큰 말씀이 없고 동일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경외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만 경외하고 내일은 경외 안 하고, 내가 컨디션 좋을 때 경외하고 컨디션 안 좋을 때 경외하는 게 아니고 always, 항상. 네. 아멘. 하시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그리할 때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듯이, 우리가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말씀을 먹고 살아가듯이, 우리는 늘 항상성을 유지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참 듣기에 좋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예? 합한 자라.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역시 그랬듯이 부전자전. 예? 그 고백했던 게 하나님 듣기에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듣기에 마음에 든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임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대립될 때는 우리가 그 대립을 이겨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만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때는 아낌없는 향기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000번째 자체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결론이 나타납니까? 온전히 있는 걸 다 내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안 내놨을 텐데, 있는데 감추고 조금만 내놓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게 각자의 매뉴얼을 다 장착하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아입니다. 나는 출입을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 백성을 어떻게 재판해야 될 줄 모르니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왕으로서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 알았다. 내가 네가 지혜를 구했지만 내가 너가 왕으로 필요한 물질, 왕으로 필요한 권세, 왕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생각을 감추고 하나님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더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머리로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게 지식이에요. 여러분, 머리는 늘 더하려고 합니다. 1 플러스 1은 뭐예요? 2 플러스 1은 뭐예요? 3. 이거 아시는 분은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머리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죠.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유대인이, 그것도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그 사람의 상태를 딱 보고 아시죠? 네. 너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의 남편이 5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선지자입니다. 이 보통 여자가 아니죠. 네.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6명의 6명의 남편이 거쳐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나가 누군 줄 알았다면 지금 이 오후 12시에 물들어 안 와도 다 사람이 없는데 물들었잖아요.
물 들어오지 않아도 영생의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지식의 여인이 지혜의 여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지혜의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돌아가서 뭐랍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는요, 제가 써놨잖아요. 5 플러스 1이 어디 갔어요? 5 플러스 1 여기 있네. 5 플러스 1이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 플러스 1이 6이 아니고 0이야. 세상 사람의 머리는 5 플러스 1은 뭐예요? 1은 6이에요. 6. 네가 남편이 6명이나 지금 거쳐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불결한 여자이구나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네가 나를 누군 줄 알았다면 물을 주었을 텐데 이러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수용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수용할 때 그 사람이 지식의 사람에서 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5 플러스 1은 6이 아니고 뭐다? 0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헤세드.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저와 여러분도 수가성의 여인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에 만족할 줄 모르고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마른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물가에 앉아서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와서 물을 기르러 오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주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두리번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늘 거듭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늘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지혜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다가오니까 바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됐다고 바로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과정을 통과할 때 그게 모든 불순물이 빠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고 나서 솔로몬이 재판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왕이시여, 어떤 여인이, 이 억울한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재판을 진행하시오. 재판을 하니까 이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어떻게 합니까? 다 내 아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판단합니까? 솔로몬이 그 아이를 죽여라. 2분의 1로. 과감하게 이야기하면 2분의 1로 반토막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신 건 바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갈림길에 섰을 때, 갈팡질팡할 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라. 저와 여러분은 오른쪽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손, 의의 편, 하나님의 편이 오른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왼손을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살아갈 때 그 결과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에서 나타날 때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솔로몬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서 모든 신하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바로 잔치의 자리요.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목청껏, 기도할 때 통성으로, 말씀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나서 빛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잘라라 그랬더니 진짜 생모는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 양보하는 자, 내려놓는 자, 내려놓음의 축복, 양보의 축복 할 때 당장은 이 머리로 생각하면
지식으로 생각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돌아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때 돌아서면 손해볼 것 같죠. 돌아서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주기 위해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곳에서 돌아서라.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보고도 늘 돌이켜라.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를 마감할 때 하루를 돌이켜보거라.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야 할 때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오늘 솔로몬이 받는 이거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복음 시대의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양보했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진짜 엄마다.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솔로몬의 명성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의 작은 사건을 통해서 진짜 왕이 왕됨을 보여주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걸 솔로몬은 그 1000번째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진짜 왕으로서 가져야 될 모든 지혜의 왕으로 첫 시작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1000번째 들을 때 사실은 이 1000번 재물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헌신, 이건 다 헌신인 것입니다. 물질의 헌신, 육신의 헌신, 시간의 헌신, 내 마음의 헌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하나님은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축복의 지혜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